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사도신경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긴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본인에게 질문하고 답해보는 시간을 갖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은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 또 영적인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확보되었다, 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평일에 스쿨 같은 거, 또 강의 이런 거 듣고 교회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지금은 그런 걸 할 수 없으면서 내 영성과 내 믿음을 교회 프로그램이 아닌 내가 관리하고 또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영적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근력 또는 영적 체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로나 이 기간이 영적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영적인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버렸었다라면 이게 이제는 외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번 다시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믿음의 내용을 믿게 되는지를 내가 고백하고 내 영혼이 듣고 또 고백한 그대로 살아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예배 순서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따라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는데요. 이때 그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하고 또 성령이 인쳐주신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백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많은 설교와 강의를 듣고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고백 또 내 신앙의 고백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고 결국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을 믿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으며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갈 때까지 우리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또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확실한 분명한 여러분의 고백이 있으신지요? 올바른 그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은 사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고백과 또 영혼의 고백의 바탕 위에 되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이는 건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이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신경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걸 예배 순서에 기계적으로 외우라고 주신 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도신경 이 뜻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란 뜻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는데 한 1700년 전에 형성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면 아마 성경 다음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며 또 우리의 신앙 지침입니다. 이때 신경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성경에 버금갈 만큼 정경적인 의미가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시 좀 중요하니까 사도신경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고백하고요. 그리스도 신앙의 작은 교리이고 또 사도의 표징이기도 하고, 이걸 고백함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만방에 알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도들이 쓰지 않았는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고, 사도신경은 성경에도 없는데 왜 암송할까?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 12사도들이 기록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요약되어 들어있고요. 또 사도들의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모아서 교리처럼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원래 생겨난 자리가 세례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 세례 때 이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이고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례 때 사도신경을 외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전수받은, 초대교회 때부터 전수받은 신앙의 핵심, 이렇게 딱 머리에 넣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2사도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도신경은 12가지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속죄, 부활, 영생, 이렇게 12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압축하면 딱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12항목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12항목을 고백할 때마다 암기하듯이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들의 의미와 또 그 문장의 영적인 의미를 고백하는 우리의 사도신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의 형태로 만들어진 건 AD 39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90년에 성 암브로스라는 그 교부의 편지 속에서 발견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사도신경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조금씩 수정이 됐겠죠. 그래서 8세기 때 세례 때 문답용으로 사용되었고, 또 초대교회 때 세례 모습에서 질문으로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그럴 때 이걸 크레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라틴어인데요. 이 크레도는 나는 믿는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나는 믿는다가 나는 믿어, 이 의미가 아니라 나는 내 심장을 내어놓는다. 그러니까 심장을 내어놓을 만큼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또 외울 때, 이렇게 우리도 내 심장을 내어놓고 그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그런 심장을 드리는 심령으로 우리가 암송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 크레도라는 단어가 사도신경에 2번 나오고 한 번은 생략되어 있어서 다 많은 학자들은 3번 나는 믿는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믿는다. 예수님, 나는 믿는다.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크레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 4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거기에 쓰여져 있는 말에 대한 동의죠. 그래, 이 말에 나는 동의를 한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동의한다 라는 동의의 의미가 있고요. 또 2번째는 신뢰의 의미가 믿는다입니다. 그분에 대한 나의 신뢰를 확증하는 것이 바로 나는 믿는다입니다. 3번째는 헌신, 4번째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레도, 나는 믿는다 할 때는 그 4가지 동의와 신뢰와 헌신과 순종을 담아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외에
많은 말씀들도 이렇게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왜 예배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암송을 시킬까요? 또 왜 외우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만 우리는 알 뿐이지 그 알미 우리의 믿음으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믿는, 심장을 내어놓는 그 심정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의미는 결국 이 고백처럼 저는 믿겠습니다. 고백처럼 나는 살겠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됐지 왜 굳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또 신앙 고백을 세례 때 체크하고 그럴까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도 고백 없이는 아마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는 첫째,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내 신앙이 튼튼한 기반 위에 확립이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고 내용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분명히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그 무엇을 믿는 그 내용을 우리 자녀들이나 또 다음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음 전도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를 분명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은 12가지 항목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요약하면 4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공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4가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딱 4가지 틀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자세하고 또 깁니다. 당연하겠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 또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처음 형성될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도신경에서 여러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인데 요즘 사도신경이 조금 또 바뀌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능하사부터 나오지만 실제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말로 된 번역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부터 쭉 이 말들이 기니까 나는 믿는다가 좀 약해졌고 또 무엇을 믿는지 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약해진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본문은 나는 믿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할 때 믿는다고 하면서 2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진리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 진리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 진리를 신뢰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사도신경에서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속성과 이 모든 걸 다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지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신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도신경에서 강조하는 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사가 먼저 나왔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느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하늘에 우리를 존재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상징이 아니라 한 분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한 부분이 15군데밖에 없지만 신약에서는 복음서에서만 아버지라는 부분이 17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심판주 이렇게 알기 이전에 먼저 아버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아버지시긴 한데 어떤 아버지시죠? 전능하신 아버지죠. 어떻게 전능하신 아버지일까요? 그 전능함이 나타난 것을 사도신경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할 때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해 보신 적 많으시죠? 근데 특히 제가 상담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건 인간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또 어떤 왜곡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을 뿐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앞부분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만 매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마 다른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처음에 지금 이 하는 부분이 우리 기독교의 신관, 그러니까 하나님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지금 사도신경에서는 창조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때 전능이라는 의미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 또는 어떤 제약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창조사건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저는 창조사건 창세기 1장 2장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전능하심은 창세기 1장 2장을 넘는 엄청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누가 세상의 주인이고 누가 세상의 중심이며 또 내 인생의 중심,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까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쑥 외우는 사도신경이 아니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전능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죠.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창조보다 더 큰 건 저예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는지 역시 전능하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전능하심이 아니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고 또 아마 하나님을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고백에 굉장히 울컥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누가 창조주이며 누가 피조물인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또 내 역할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 다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창조 사역으로 나타내 보이신 창조적 사건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힘과 그 놀라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이 부분 했는데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이 신앙의 우리 증인들, 선배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목숨을 내놓고 고백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는 이 고백을 하면 들키면 사형이었죠. 바로 동물의 밥이 되거나 또 죽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가볍게 고백하고 가볍게 암송하지 않나 반성하게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아버지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한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심장을 들이듯 고백한 초대 교인들처럼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이렇게 목숨을 건 행동까지는 우리는 아니지만 심장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저 여러분의 한 단어 한 단어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이렇게 공허한 암기 또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신경을 할 때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매일매일 확인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심장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외워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